오늘 말씀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하나도 이해되지 않는 말씀 없죠. 네, 우리가 항상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이 거기 있었어 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겠죠.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6절로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아시는 대로 이제 사모가 이제 취미가 글씨 이렇게 쓰는 거가 이제 취미가 되었다 보니까 그 글씨가 쓰여진 액자 같은 것들을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유심히 이렇게 쳐다보고 지나갑니다. 이제 어떻게 썼나 하는 것도 굉장히 관심이고 또 무엇을 썼나 하는 것도 굉장히 관심이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성경 구절을 쓴 것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 글귀는 아마도 제일 많이 보이는 글귀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보이게 되죠.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을 우리가 조금 더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그렇죠.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쓰셨다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에 처한 그런 어떤 배경 가운데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바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가서 교회를 세운 곳인데 그곳이 어떠했죠? 그렇죠. 핍박이 심했던 곳이죠. 근데 물론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그곳에 이제 유대인들이 그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근데 보통 그냥 핍박한 게 아니죠. 굉장히 폭력적으로 막 그냥 그렇게 핍박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도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이렇게 도망가다시피 해서 벗어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겨졌어요. 남겨진 사람들은 그렇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핍박이 있고 방해가 있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막 못하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럴 때 우리가 무장봉기를 해서 맞서 싸워야 되겠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때에 사도 바울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신 이 편지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언제 말씀하셨죠? 네, 어제 말씀하셨죠. 어제 성경 구절에. 네. 오늘도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성경 구절이 어제 나왔다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가장 큰 어떤 우리의 표현, 우리의 감정 표현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항상 기뻐하는 것이겠죠. 항상 기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데, 예. 자식 가운데에서 집에만 들어오면 인상 쓰고 있는 놈이 있어. 예.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쁘겠죠, 부모로서. 아니, 왜 쟤는 내가 먹여주고, 내가 저 옷 입혀주고, 나가실 때 저기 차비하시라고 돈도 드리는데, 맨날 들어오기만 하면 인상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 자식만 아니면, 예, 그냥 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데 맨날 인상 쓰고 있고 모든 걱정 다 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가 뭐 하는 것도 아니야. 내가 직접 돈을 버는 것도 아니야. 예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대로 살면서 왜 그러냐 하는 거죠. 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그 은혜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모든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 축복해 주시는 것,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받기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받았으니까 나는 당연히 받는 존재야 라고 이렇게 입 싹 씻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렬히, 격렬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성격은 그렇지 않은데, 성격하고 신앙하고는 다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성격이, 내가 지금 살아온 습관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에 우리가 놀랍게 반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요, 예, 큰 병을 앓다가 이렇게 치료만 돼도 지금까지 살던 삶에서의 생활 그 방식하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더라고요. 예. 그리고 굉장히 태도도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원래 나한테 주시기로 하셨던 거야. 라고 하는 것, 그런 태도, 그런 습관들, 예, 그런 거 좋지 않습니다. 기뻐하라. 정말 기뻐하면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아지처럼 지으셨으면 오히려 쉬우셨을지도 몰라요. 개는, 웬만하면 다, 요새 개들 많이 키우시던데, 보면, 정말 주인을 잘 따르지 않습니까? 예. 보면은 그냥, 저기 집에 들어오는데 반갑다고 맞이해주는 건 개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요새 더 개를 키운다고 그러던데, 그냥 반갑다고 반겨주고, 핥아주고, 그냥, 그래요. 네. 근데 우리가 개처럼 돼야 된다, 강아지처럼 돼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그거보단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신 영적 피조물인데, 그거보단 더 반응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기뻐해야 되는 거죠. 감사도 마찬가지 차원이죠. 네, 감사도 정말 하나님의 이런 모든 이루어 주신 일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죠. 하나님 놀랬습니다. 하나님 정말 놀랬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번에 치료해 주실 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치료해 주시니까 더욱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어떤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차고 넘치고 넘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기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정말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계속 관계 가운데 있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새벽 기도, 아침 기도, 점심 기도, 저녁 기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관계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나는 지금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셨던 것 감사합니다. 내 삶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아니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들에 그렇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방법은 배워야 해요. 신앙생활하는 방법은 내가 하던 대로, 내가 살던 대로는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입니다. 성경이 말씀해 주실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하나님 뜻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19절 말씀에 또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그래야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매일 성령 충만할 수 있느냐? 우리의 기쁨의 문제, 감사의 문제, 기도의 문제를 점검해 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항상 기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같은 이야기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에 정말 종합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시는 말씀도 중요해요. 2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너희가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영적 건강, 우리의 혼의 건강, 우리 육체의 건강, 이 모든 것들을 다 열심히 돌보는 사람들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강건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늘 말씀해 주신 대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성령 충만한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정말 성령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정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함으로,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가 모두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